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은 성령에 불러서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불어오신 열정의 산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정말 불같은 열정이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부흥에 대한 그 열망과 열정이 그냥 활활 그냥 벌겋게 도는 연탄불처럼 그렇게 타올랐어요. 불같이 기도하고 불같이 막 영혼 그 사랑에 대한 열정, 전도 열정이 그렇게 타올랐어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 성령의 불의 역사죠.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불꽃같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어떤 난관과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다 뚫어내버리잖아요. 다 그냥 뚫어내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열정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지금은 어려워, 환경이 어려워, 뭐가 안 돼?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환경에 지배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환경의 종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어졌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그 사사기 마지막 그 암흑기 시대에도 성령에 붙들렸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에서 나라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 저 골리앗 3m가 다 되는 거인 누가 해봐 다 인간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주는 내용이죠.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러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성령 충만하자마자 뭐 주저할 것도 없어요. 막을 것도 없어요. 바로 가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시금 과거의 그 7, 80년대 그런 엄청난 그 성령의 불, 저도 하나님 그때 그 주신 그 열정 뭣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그 불을 성령의 불을 막 열정을 주니까 그 엄동설 안에 막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갔어요. 어디 붙어있는지 지금도 몰라. 그때 군대 가기 전년인데 거기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그 엄동설 안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아침에 이제 은혜 받으려고 씻으려고 머리 감으려고 지하수는 따뜻하잖아요. 그러죠? 지하수에서 쫙 해가지고 머리 딱 감으려고 물 따가고 비누칠하고 따가고 벌써 얼어있어요. 머리가 얼어있어요. 다시 그 지하수에다가 녹여가지고 이게 얼기 전에 얼른 빨리 비누칠 해가지고 그 밑에 계곡에 세수물로 하고 딱 뿌리는데 밑에 딱딱 얼어버려요. 그 세수물을 뿌려놓은 것이 계속 쌓여지고 몇 메타 쌓여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가난한 시대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대인데 그 기도원에 발 붙일 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창문을 다 열어 제끼고 엄동설안에도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뭐 다 못 벗을 정도예요. 그 찬양하는 뭐냐 불꽃이 튀겨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창 밖에서 고개 서로 뒤밀어갖고 그 은혜 받으려고. 그 강단에도 사람이 빽빽이 차있고, 요즘같이 기도원 편한 모텔이죠, 호텔. 그때는 기도원이 어떻게 자기 쌀, 김치 싸가지고 가요, 싸가지고. 그냥 장작불 빼갖고 자기가 밥에 먹고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요. 이때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때입니다. 그러니 그 열정, 그 기도가 얼마나 주여 외치면 사기가 들었다 놨다 했죠. 부르짖고 하면 방언이 막 펑펑 터져.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때 선풍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은 에어컨 빵빵, 온풍기 빵빵. 여러분 이렇게 잘 먹는 시대인데 그 열정은 어떻게 돼요? 한국계. 그러니까 한국계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시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터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한국계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 버틴 것은 교회 안에 10회 하나, 20회 하나, 30회 하나 아직도 그 불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더 많은 교회는 그래도 지금도 부흥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 유지라도 해가는 것이고 그게 식어지고 하는 걸 쉽게 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요. 저도 참 아련한데 전도사실 5년 전도사하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5년 전도사. 하나님이 그 열정을 제게 막 주신 거죠. 지금같이 여러분 프로젝트를 딱 이런 시대가 어디가 있어요? 애들이 날 때 그냥 후드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는 OHP라고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이 필름으로 투명 필름을 뭐 해가지고 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 하나님 그때 열정 주셔가지고 그 필름으로 애들 성경 동화 그림을 보고 그림 처음에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보고 그랬어요. 와, 그나마 그림 솜씨가 좀 있어서 좀 비슷하게 색칠 몇 장을 그걸 그리라. 네임펜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그리고 우리 애들 꼬맹이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 연습하는 거. 애들 앞에 했는데 초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유치원 애들한테 아빠가 설교했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서 좀 더 설교하고 토요일 되면은 애들 방학 때에는 토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같이 전도합니다. 비가 오나 뭐가 눈이 오나 방학에는 아내하고 어김없이 가요. 성령이 그런 열정을 주신 거죠.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주일학교 많이 부흥했어요. 많이 부흥.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또 거의 일주일에 며칠씩은 아내와 함께 전도 다니죠. 며칠씩은 전도. 그 성령 열정이 있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전도지도 없었어요. 전도지 직접 제작했어요. 직접 제작해가지고 그걸로 아내라고 붙이고 아파트.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하는 거 있죠. 이미 20여 년 전에 아내와 함께 제가 그거 했고 그리고 산정동 가가보고 다니면서 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목회자들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졌어요. 지금 신학생들은 어떨까요? 열정이 많이 식어. 그러면서 환경통만 저 골리앗 저렇게 큰데 지금이 그냥 이렇게 풍요로워요.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는 편한 시대였어요. 그 가난한 시대,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유대인들의 탄압이 크게 달한 그 시대인데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유 변명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무디 여러분 이화 잘 알잖아요. 무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설교를 맞출 거면 이런 게 많이 틀렸어요. 예, 국문학교 이 교사가 설교 그냥 하도 많이 틀린 게 아이 목사님 이렇게 틀렸다고. 그럼 당신은 그렇게 유창한 그 업무 실력을 저도 몇 명이나 해서 입 딱 대고 한 명도 못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들 뭐예요? 열정이 그 안에 식었는데 어른인데. 그러나 무식해도 그 안에 열정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어이 찾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도전을 받아야 돼요. 즉시로 가피당해서 그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냥 전기로 막으면 수백만 볼트, 수억만 볼트. 그 억만 볼트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짧게 임하는 순간은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이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반드시 우리 교회 여러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변명은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제 안에 이런 열정이, 그러니까 그때 아니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며칠씩 전도할 교회가 개척가 많지만 인간 세상 많으면 힘들다고 해요. 근데도 부흥했어요. 거기 산전도 주공 아파트 앞에 교회 많이 우리보다도 막 처음에 하나님 단지가 막 시작될 때만 그때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좋은 황금 시대에도 문 닫는 교회는 있었어요. 없어져. 다른 데로 내 교회만 살아남은 거죠. 하나님의 광산교회, 빛과 소금교회, 반석교회. 우리 교회가 조금 있었고 여기 갔다가 지금 좀 힘들죠. 나머지는 그 많은 교회가 겨우 몇몇 되지 않나 다른 데가. 아무리 황금시대라 해도 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냐, 얼마나 그냥 움직이냐, 이게 성령 충만하고 비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안에 불이 있을수록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뛰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랬다네 저랬다네 사장님 이것만 보면은 뭔 소리 있습니까? 저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우리 다음 시대에 여러분 한국의 이 모습을 남겨주면 안 되잖아요. 이 모습을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음 세대가 이렇게 길어가고 있는 이 안타깝고 이 절박한 시대, 이 피눈물 나는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이것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기뻐서 너무 안 맞는 거지. 우리가 신앙의 전도의 열정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열정이 미지근하게 있다면, 만약에 교회 부흥에 대한 열정이 아예 없다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가 이처럼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 내버리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은 여러분 찬 것도 절대 안 되죠. 미지근해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미지근하면 절대 안 돼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이제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우리 청년대교 기성 세대는 거의 여러분 예전에는 30대도 꽤 많고 40대도 많은데 갈수록 여러분 우리 노예 목회자들도 나이가 30대 찾아보기 어려워. 40대도 50대, 60대가 60대가 그냥 진료 많고 그 다음에 50대. 교회도 지금 그래야 돼요. 교회도 그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인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삶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아직도 식사하면서 우리 얘기하고 장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싶어도 못해. 전도지
이 날 한번 나눠주고 싶어도 이러고 못하냐니 우리 금방 와요. 진짜 마지막 정말 우리 한번 멋지게 불태우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불태웁시다. 정말 이 사도 바울, 정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처음부터 즉시로 이러잖아요. 신학생들도 보면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이미 떡잎이 나와요. 떡잎이 나와요. 그때 성령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한 그런 이 신학생들은 끝까지 가요. 그때 대충이면 나중에도 특별한 이변이 안 일어나면 그대로 가요. 네, 지금 공부하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공부도 목회하면 더 좋은 거 천만에 나왔어요. 그 때문에 새끼들도 생기고 애들도 해야지, 가정도 불러야지, 목회해야지, 전도해야지. 개척하면 누가 해줘?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해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본인이 다 해야지. 그러니까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 우리 선임들이 틀린 말 안 했어. 신학교 때 보면 알아. 그때 내 열정이 없으면 신학생들은 다 그만둬야 돼. 그만두고 그냥 기존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100배다. 저는 그런 것이고. 왜?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부교육자니까 대충 하고 적당하고 나중에 내 본론 내가 개척하면 제대로 해보면 싹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따위로 생각하고 그따위로 한다는 것은 벌써 싹이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개척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부교육자를 했으면 남의 일인가요? 얼마나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으로는 아예 신학교 빨리 때려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신학교 가면 이렇게 파워 있게 얘기해볼까봐 저를 부르는데 제가 안 가. 교수님이 한번 왔는데 안 가. 가면 내리 그냥 쏟아볼 것 같아서 하나님 가게 하면 이제 가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시대가 그래요. 정말 뜨거워.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 정말 뜨겁게.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신 분 있으면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돼요. 제가 그나마 이 불이 그때에 비하면 제가 조금 나이 먹었습니다. 이 핑계 대면 안 돼. 사도발 같은 거 나중에 노년에 된 거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이도 핑계 없어요. 나이도 핑계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이 필요 없고 뭐 배우고 안 배우고 필요 없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몇만 벌도 억만 벌도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데 뭐 배우고 안 배우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이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핑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열정이 지속되어 오는 것 주 요소는 뭐예요? 기도라고. 기도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비리비리 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비리비리. 동물의학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제가 맹수를 좋아한다고 하죠. 지금은 당하는 천시동물이 편에 있어요. 그리고 당하고 보면 불쌍하고 짠하고 왜 저 맹수를 저 사자를 저 하이에나를 어떻게 작살하는 거 악어를 어떻게 이빨을 뽑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잡혀먹는 모습이 너무 짠해요. 이 사람 방해하고 우는 사자처럼 그
영혼들을 잡아먹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빨을 다 빼고 그냥 깨뜨리고 그냥 박살내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정을 갖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성령 충만, 뜨겁게 기도해야 돼. 뜨겁게 기도해야 돼. 뜨겁게 기도해야 돼. 그 열정 하나님이 정말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정국지니까 벌써 30년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청년인데 열정이 그때 얼마나 많이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날 우리 같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고 둘이 기도원 집회도 안 했어요. 지금도 못 잊어. 그것도 또 한겨울에 가서 한겨울에 그러니까 한겨울에 기도원 갔는데 지금 뭐 냉난방이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 옛날 학교 마룻바닥 알죠? 학교 마룻바닥 옛날에 이러면 빵꾸난 양말 신고 나이는 못 입고 가면 밑에가 추워요 안 추워요? 벨 방법을 다 넣어도 추워서 한장에 그런데 근데 산에다가 여러분 그런 이 기도원 세놓고 있는데 둘이 기도 몇 시간 아직 이제 잘 나가는데 잠이 와 이제 죽어가요. 방석이랑 방석은 다 모아놓고 잠을 그래 자냐 마냐 하면서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참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들이 걸핏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걸핏하면 그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가 또 교회들마다 부흥성이하고 역계 부흥성이었다면 쫓아가서 그냥 가서 은혜 받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본교에서 부흥해도 안 와. 자꾸들이야. 누군지는 몰라. 자꾸들이 해야 되죠. 이러니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무슨 능력이? 목숨이나 링기를 꼽아놓고 겨우 그냥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같이 링기를 꺾어들어가고 전도 되기나요? 기도 되기나요? 이런 거 있는 아마 상태의 신자들이 교회 아마 절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시상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박동 뛰니까 이 밤에 더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더 팔팔 타오르길 바랍니다. 더 좀 받아야죠. 여러분 사울 여러분 신천이잖아요. 완전 초신자잖아요. 완전 초신자잖아요. 그런데 즉시 와서 뭐요?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교회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갖고 예루살렘 끌고 와다가 예수님 전화하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땡그레졌어요. 눈이 충혈이 되고 어머 이게 뭔 일이요? 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 저는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 박해가 핍박을 여러분 그런 박해와 핍박이 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핍박은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둠은 거세게 변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이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변합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죠. 우리는 그러니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도 여러분 굴복하지 말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어디서 힘을 더 얻었겠어요? 빵 먹어갖고 잠 많이 자갖고 아니겠죠. 고기 먹어갖고 아니겠죠. 어디세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불이 더 뜨겁게 임해서 그래도 와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도 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아기세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 예수만 보도 잘 알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는데 얼마나 아기세리가 지원하는지 초대교회 모습 보면 알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 지극히 정상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더 뜨겁게 불같이 기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알지 않은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아파트에 전도하다가 정말 꼬라지 넓은 마늘 같은 이 아줌마 만나가지고 그냥 이 물을 바가지 해가지고 그것도 설거지에다 나무를 바가지를 하고 전달하고 문 두드린 게 문 열어놓고 그걸로 내리 부숴. 근데 그분이 반응이 더 대단한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구정을 도했다. 내게 상이 더 크겠다 하고 여러분 이 성경대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겨낸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또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8장 17절 18절에 그렇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이 필연적인 거예요. 제자다운 제자일수록 고난은 더 센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한 제자일수록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일할 때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물 바가지 맞으신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 바가지 맞은 분은 다른 분의 상이 훨씬 클 거예요. 혹시 전도하다가 이걸 바가지로 드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상이 더 추가될 거예요.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 참고로 이 사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복음의 진수 알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의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베드로의 신앙문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전파했을까? 여기를 보면 아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지. 유대인들이 박해할 때도 그렇게 했죠. 회당에서 바로 우리가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복음의 진실을 명쾌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명쾌하게 알았을까? 이 오늘 본문 기간 동안 추정컨대 성경 전체를 추정컨대 이 본문 오늘 25절까지 기간 내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그의 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참고로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죠.
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의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 이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서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는 14권이 될 수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저작권이 아직도 명쾌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성경 66권이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또 다른 계시를 받으러 불 속에 들어가고 방해하고 대박 때려버려야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어요. 지금은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 특별 계시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성경도 있어요. 억지로 풀려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기 때문에 성경이 열어주는 데까지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데까지 우리가 알고 나가면 돼요. 그때는 이제는 오늘 본문 이 지금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있을 때는 복음서도 지금 한 권도 기록이 안 돼요. 신약성경이 한 권도 지금 기록이 안 된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서 크게 쓰시려고 이런 성경을 기록해 하려고 특별히 아라비아로 이끄셨던 것. 3년 동안 그런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로마서나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로마서를 기록하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나 이런 내용이 엄청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되 진리에 있어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한 것처럼 진리에 있어서 이 정말 미혹의 영의 역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과거의 그 성령의 그 불같은 열정이 다시금 타올라야 됩니다. 이게 한국의 희망입니다. 이게 타올라. 가볍게 해서는 안 되죠. 그야말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다시 이게 와야 돼. 그 시절이 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한국계 뭐예요? 주님의 에베소교회에 경고한 것처럼 촛대가 다른 데로 넘어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 우리 집하시는 데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다른 나라로 촛대가 옮겨져요. 이게 옮겨지는 이 비극을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이사님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구역장, 권장, 교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너무 가슴 아플 정도로 많이 지금 예배도 무너져요. 기도도 많이 식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는 참 부럽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밤새도 수요일에 막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장로들이 마음이 아파. 심지어 구역장도 헌차에도 중직이다 하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비치게라면 내가 너를 토해내게 보시오. 우리 찬양하고